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신 은혜로운 평안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말씀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란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한 자에게 그 죄를 물로 씻어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또한 물속에 잠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룩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전제했지요. 세례란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한 자에게 물로 그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요. 또한 물속에 잠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인데요. 그러면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한 고백과 세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예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례 받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과 세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알았어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나는 정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례 베품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은 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여 죄 씻음을 갈망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중에 세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또 하반기에 또 9월, 10월 또 세례 과정을 준비합니다. 세례 양육을 하지요. 세례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벽돌 쌓아듯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자에게 첫 번째가 뭐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묻지요. 예, 저 죄에 안 졌습니다. 죄에 안 진 사람에게 세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에 믿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리하는 목사님인 홍길동 씨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목사님과 온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나 예수님 영접 안 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세례 예식을 베풀지 않지.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지,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지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 예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구원하고 세례를 마가는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구절만 띄워놓고 본다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병상 세례 예식도 합니다. 병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교회 귀한 몇 분이 병상에 찾아가셔서 병상 세례 예식을 베풀기도 합니다. 저도 병상 세례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천국 가신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간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반드시 세례는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된 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세례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며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 예식을 통과해야 이제 교회 입교인으로 받아주죠. 세례 예식을 통과해야 교회의 정식 구성으로 받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감금되게 됐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이 구원받습니다. 간수장이 구원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방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치고 착고에 걸어놨는데 바로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 열리고 사도들이 구원받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간수장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와 온 간수장의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지하 동굴에 살아도 지하 동굴에서 세례의식을 베풀었다는 거죠. 아무리 공산 지하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그곳에서도 세례의식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본을 보여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자연인으로 계셨어요. 한 자연인의 인간으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같이 임하신 공식 데뷔전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시작하였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임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성육신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 어둠의 왕,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케 허락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이기시죠.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프고 가난한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데뷔전, 이 절차가 없이는 안 된다. 성육신한 예수님께 세례 안 받으시고 몰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입니까? 뭐 복음이 뭐 나쁜 겁니까? 복음이 뭐 추한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될 때 숨어서 우리 부부끼리 하자 하고서 몰래 다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예식장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초청,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부부가 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저 부부야? 남들이 무슨 평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부부입니다. 만천하에 공포하고 목사님 주례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누구가 부부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부부임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데 숨어서 복음이 나쁜 겁니까? 당당하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메시아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세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하면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가 됐는데요. 세례 양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죠. 너 세례 안 받아요. 그런 분 참 많습니다. 부담스럽게 자꾸 목사는 세례 받으라고 합니까? 세례 안 받으면 과정 중에 집사도 안 되고 과정 중에 권사도 안 되고 과정 중에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기초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가 이제 장차 과정을 끝나면 또 집사의 반열에 또 권사의 반열에 또 장로의 반열에 또 선교사의 반열에 전도사의 반열에 또 목사의 반열에 그리고 그 직임에 따라서 또 주어진 임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았는데 교족부에 세례 받았다고 가짜로 쓰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도 아닌데 등록카드에 권사라고 가짜로 써가지고 평생 세례도 안 받았는데 권사 행색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세례 받고 그다음에 집사의 과정, 권사의 과정, 그다음에 하여튼 세례 안 받고 얼떨결에 그냥 자기 직분을 가짜로 써가지고 평생 마음의 죄책감 속에 살 필요 없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죄를 더 만들어서 평생 끙끙거려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멋진 믿음의 사역을 시작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성령 받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데뷔전이 열리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례 받기 전 베드로 비겁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엎드려 기도하고 불신자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례받고 은혜받은 우리들이 또 누군가 불신자를 전도하여 또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임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우는 일에 멋지게 우리들이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